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오늘날 택하라. 오늘 택하라는 그 말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면은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섬김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거스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만물의 주인이신 또 만물의 창조자이신 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죄인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참 남들보다 좀 뭐 잘났다고 해가지고 남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목적과는 전면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또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기러 온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한다. 가정에서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남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국가의 국민으로서도 남을 섬기고 교회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자가 돼야지 교회에 와서 남들에게 존경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목을 곧게 해서는 마음을 거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24절을 보면은 섬기는다는 말이 4번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섬긴다고 그랬죠. 또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곧 섬기다 또 나왔죠. 또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곧 또 섬긴다 그랬죠. 마지막에도 보면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긴다. 이 섬긴다는 말이 오늘 본문 한 절에 4번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이만큼 성경은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는 사실 보면은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예수를 믿는 자는 사실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자도 보면은 결국은 무엇인가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를 믿는 사람도 부처를 섬기고요. 유교는 공자를 섬기고 또 이슬람교는 마호메트를 섬기고 다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 근데 섬길 때 섬김의 대상이 참 강 이편에도 있고 강 저편에도 있고 만물을 지신 여호와도 이제 섬길 자를 바로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섬김의 대상을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Y자로 길이 갈라지면 한 길로 가다가 두 길로 갈라지면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그 길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북진 통일, 북으로 올라가든지 남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군인이 앞으로 돌격 앞으로 가면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죠. 앞으로 괜히 뒤로 오면은 그건 사실 전쟁터에서는 사형입니다. 아군이 아군을 쏴죽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길을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라 그랬는데 앞길을 선택했는데 뒤로 오면 문제지않아요. 십자가의 강도다 보면 우편을 선택하는 강도는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왔지만은 좌편 강도는 죽을 때까지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데 누구를 섬길 것인지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를 택할 것인가 자를 택할 것인가 선을 택한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택할 것인가 사단을 택해서 사단의 유혹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사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건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 선택.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가정은 내 와이프는 내 자식들은 여호와를 선택해서 섬기겠다 그것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선택의 기로인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선택을 잘못함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망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선택을 잘함으로 복을 받는 가정이 있고 개인이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기로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사사건건 하루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내 영광을 위한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잘못함으로 망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그 재정 부장이잖아요. 재정부장 금고를 맡아 있었잖아요. 재정부장은 교회에서도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을 시킵니다. 신실한 그런 사람을 시키는데 그거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정부장을 떡 시켰는데 이 가룟 유다는 수시로 예수님의 돈을 빼내가지고 개인적으로 썼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기로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가지고 그 돈을 착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돈을 30을 받고 스승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를 배반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선택했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가 가룟 유다가 부자가 되어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는 자살했다. 그리고 배가 터져 죽었다. 창자가 흘러나왔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선택해 주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길로 나가려고 예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일날에 돼도 직장을 가서 돈 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를 선택해서 예수를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선택해가지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이 망하는 길이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것이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그랬거든요. 이걸 보면은 얼마나 가룟 유다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거는 개인적으로 망하고 그 가문이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간은 어땠습니까? 아간도 보면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그 가문이 싹 다 아골골짜기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유명한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게하시는 그, 그 엘리야는 보면은 그 남한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고요. 또 돈을 주고 예물을 주려고 하는데도 받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 병 고쳐주고 돈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안 가져오면 안 고쳐주고 이게 뭐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사리사욕을 착복하겠다. 탐욕이 돈에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런 거 보면은요, 그것도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게하시도 보면 엘리사는 그냥 돌려보냈는데 나만 장군을 선물을 안 받았습니다. 예물을. 근데 이 게하시는 살며시 자기 스스로 모르게 그 갔습니다. 나만 장군 가가지고 선지 학교에 생도가 있는데 가난해서 나한테 찾아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나는 돈 안 받아도 이 생도를 좀 도와주라 갑디다. 이렇게 말을 했고 거짓말 했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잖아요. 이 게하씨가 이렇게 남한 장군의 거짓말을 해가지고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 장군이 옷 두 벌을 줬어요. 한 벌 달라고 하는데 두 벌을 주고 또 그 옷 은도 한 달란트 달라는데 두 달란트를 줬어요. 더 많이 줬어요. 보너스. 이랬는데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뭐 가난한 신학생을 도와줬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집에 와서 땅 밑에 그것을 다 숨겨 놓았습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 아닙니까? 유명한 엘리사의 종인데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살아왔는데도 이 종이 결국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나만 장군에 가서 거짓말 해가지고 은도 두 개나 받고 옷도 두 번에 받아와가지고 나 그게 자기 돼가지고 부자가 됐습니까? 나만의 문둥병이 그 게하시에게 간다 그랬어요. 이거 보면 저주 아닙니까? 돈의 무력에 탐욕에 눈이 어두우면은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성경에는 선택을 잘못함으로 개인적으로 망하고 가문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길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택한 롯도 보면은요, 그 요단들을 볼 때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옥백가가 무르익는 참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그 돈을 물질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의 유황 불비 심판을 받아서 도시 전체가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선택을 잘못함으로 아무리 비옥한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거기 갔으면 그 땅은 더 비옥하게 더 풍요롭게 잘 되어서 세계를 구제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롯이 그것을 선택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물질만 보였기 때문에 그 도시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는데 세상 마지막에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망하게 됐습니까? 왜 불심판을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무력에 세상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하는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결국 명품 게임을 좋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 영광이냐 하늘 영광이냐 예수님이나 세상 출세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 영광이냐 항상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선택을 잘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강 저편의 우상을 섬기고 가난 이강 이편에 강 저편이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입니다. 또 이편은 또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땅 거기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우상을 백성들이 다 미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섬길 때에 이제는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고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택의 기로에 선 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외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어요. 뭐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멸망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지옥 갈 백성들을 선택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선택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쓸모없는 참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고 형편없는 풀의 꽃과 풀과 같고 꽃과 그 영화는 꽃과 같다 이런 형편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선택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대대 손손 자자 손손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불의가 가득한 땅에 의를 시행하고 불의가 불공평이 많은 땅에 공도를 실천하게 하려고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오늘 수십억이 되는 인류 중에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워서 오늘 이 불의가 가득한 땅 위에 의를 행하고 또 악이 가득한 땅에 선을 행하고 불공평이 가득한 땅 위에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그 레위지파는 특별히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책으로 선택했다. 다른 11지파는 그걸 못합니다. 레위지파만 하나님을 성소에서 성전에서 섬기도록 했는데 왜 레위지파를 선택했다고요? 그것도 보면은 신명기 21장 5절에 기록을 했어요. 하길 때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송과 모든 투쟁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판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레위 백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레위 백성은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권이 있고요. 또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을 축복할 권한도 주어졌어요. 이 세 가지를 행하게 하려고 레위 백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레위 족속의 후예들이라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째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고요.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문이 복을 받고 우리의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하며 복을 베풀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했고, 예? 또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의가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 했다 했으니 우리의 자손들이 재판관도 많이 나와야 되겠고 또 부자도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레위 자손에게 준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를 선택했다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했는가 할 때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왜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선택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 선택의 목적이니까 이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려면은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것을 다 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또, 또 빛의 진선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나무는 그 열매를 봐서 어떤 나무인지 아는데 우리가 좋은 나무라면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했고 또 이것도 많이 맺도록 하고 또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면은 자본이 필요한데 너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든 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너희를 선택했다. 기도의 응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내게 응답하시려고 나를 선택해 기독해 하셨으니 내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주여 오늘도 나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특별히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사도를 선택했을까 할 때에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 보면은요, 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엄청난 계획을 이루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는 그저 택한 백성 구원받다 이렇게 그냥 태평스럽게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신자인데 교회 가면 신자인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잘 안 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목적의식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걸 깨달았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할 때에 오늘 보면 그 앞에 절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했어요.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성실함으로 부지런하게 섬겨야. 그리고 진실로 진정으로 할 때에 진리로 말씀을 따라서 섬기라.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섬기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돼요. 또 진실해야 돼요. 거짓되면 안 되고 꾀를 피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14절 보면 하나님만 섬기라. 세상도 섬기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섬기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길 자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신앙, 오직 솔라 피데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만자가 이 중요해.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엇인지 순복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이유를 달아요. 왜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되느냐? 나도 내 계획이고 내 뜻이 있고 생각이고 지식이 있는데 경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17절을 보면은 why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할 때 그 이유를 3가지를 설명했어요. 그 본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을 인도해 내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광야와 같은 나침판이 없는 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양과 같은데 길 잃은 양과 같은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목자는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천성으로 가려면은 하나님은 성계다. 다른 거 따라가면은 멸망한다. 구덩이 빠진다. 소경을 인다면 다 구덩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은 성에 우리가 힘이 없어 때로는 무지해서 잘못된 길을 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태산 줄령이 우리의 길을 막고 홍해가 우리를 막고 뒤에는 애굽 마병대들이 우리를 추격해 오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까지 갈라놓은 이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항복하도록 하신 하나님. 광야의 메추라기와 또 만날과 생수를 먹이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나안까지 무사히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는 전부 이적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승리는 하나님의 이적적인 이 능력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적을 베푸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섬기면 된다.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 오늘 보면 10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문제에 시달려 근심하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보통 작사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 애국가 이런 애국가, 미국 애국가도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보호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38선이 가로막혀 남북이 분단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돼가지고 그래도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듯이 보호하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내가 우리는 참 미국 땅까지 왔습니다.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 오직 이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목사가 됐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는 제일 귀한 것이다. 생명을 구하는. 그래서 나는 국민학교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신학 간다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일반 대학 안 들어가고 신학대학 들어가서 공부하고 신학교를 하고 미국 와서도 신학교를 저는 한 길만 걸어왔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가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걸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 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복하며 따르겠다.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길에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이제 남은 11달도 또 우리의 남은 인생길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여러분 반드시 승리의 길,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만 선택함으로 받는 축복의 대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